예,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테네가 유서가 깊고 화려하고 아주 그런 유명한 그런 도시였지만,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는 도시였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그 모습에 때문에 이제 격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그런 흥분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것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돼서 복음도 전하고 또 변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욕정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를 잘못 표출을 해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뭐 사찰에 가서 거기서 막 큰 소리를 막 떠든다든지, 또 무슨 불상을 막 회파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인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물리적으로 그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대신에 그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변론을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뭐 시장에서 만나든 또 어디 광장에서 만나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피하지 않고 거기서 논쟁을 이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본다면 변증이라고 해요. 변증. 기독교 신학에도 변증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증학. 이것은 세상의 학문과 기독교 학문을 비교하면서, 철학과 신학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른 것인지를 이제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학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물론 기독교 변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증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증이라는 이 학문, 변증학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변증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18절에 보면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에피쿠로스, 두 번째로는 스토아. 다 철학자예요. 철학 학파죠.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윤리 시간이나 뭐 이런 시간에 달달달달 외웠던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그냥 이렇게 외워서 시험을 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나왔는데, 어떤 그 철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래요. 왜냐하면 철학의 그 사조, 철학의 학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학파만이 언급이 됐을까? 성경에 왜 두 학파만 기록이 됐을까? 그에 대해서 고찰해 봤을 때 굉장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방대하지만, 철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을 뭐 고전부터 현대까지 모든 철학을 통틀어서 딱 크게 분류하면은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많은 거를 다 공부하지 않아도 오늘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두 철학만 딱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철학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왜 이게 중요하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철학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철학의 이 내용이 고전에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지금도 현대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얘기 드린다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먼저 말씀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성주의예요. 감성주의. 그리고 경험주의.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불교에 가까워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불교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스토아 학파는 이성주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합리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종교적으로 한다면 유교와 가까워요. 유교. 우리나라 유교 있잖아요. 유교. 성리학. 이런 쪽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크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두 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듣기로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 어떤 그 세상을 딱 두 가지로만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쾌락과 고통. 그리고 행복과 불행. 딱 이렇게만 나눠요. 예. 쾌락이냐 고통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분법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을 멀리하고 쾌락을 가까이 하면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러니까 고통은 안 좋은 거니까 고통은 멀리하고 쾌락은 좋은 거니까 가까이 하면 된다.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선이라고 말하고 고통을 악이라고 말해요. 예. 쾌락을 선이라고 말하고 고통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방금 말했듯이 고통을 멀리하고 쾌락을 가까이 하면 된다. 이 원리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고통을 멀리하고 쾌락을 가까이 하려 그래도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을 멀리하려고 해도 내가 쾌락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그게 인간의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신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욕망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너무 높으면 못 따라간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욕망을 줄여라. 욕망을 줄이면 그만큼 내가 쾌락에 가까이 가니까 내 욕망을 줄이라는 거거든요. 욕구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행복에 이른다. 평온한 마음에 이른다. 이제 아타락시아라고 이 사람들은 말하는데 평온한 마음, 평정된 마음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데 이게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소확행이라는 그런 그 말이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지 현대인들은 옛날처럼 막 꼭 큰 부자 원하지 않아. 나는 뭐 큰 성공 원하지 않아. 나는 지금 즐길 수 있는 조그만 거, 사소한 거에서 나는 행복을 난 추구해. 이게 소확행인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소확행. 특히 젊은이들. 예. 예.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막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뭐 나는 집 없어도 돼. 그냥 나는 지금 내가 집 없어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즐길 거야. 이게 바로 소확행인데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 예. 예. 쾌락주의.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내 욕구를 줄여. 예. 그래서 쾌락을 거기서 조그만 것에 만족을 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확행이고 힐링 캠프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힐링 뭐 사람의 이제 힐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교에 가서 그 템플 스테이 하는 거. 템플 스테이 가서 내 욕심을 줄이고 이제 그냥 뭐 마음의 정화를 하고 명상하고 세상의 욕심 줄이고 난 그냥 이렇게 욕심 없이 살고자 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현대에도 지금 말만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내용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주의자들인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자기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따지면.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에피쿠로스 주의자가 많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러면은 이 에피쿠로스 이 학파 이 철학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 에피쿠로스자들이 추구하는 이 평안, 쾌락, 소확행 이게 일시적으로는 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행복감을 줄 수도 있고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고 거짓된 그런 만족, 거짓된 만족이죠.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그게 왜 거짓되냐면 그것은 그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평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마비시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결국엔 향하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금 만족을 누리는 거 이거 지금 만족을 누리는 거 여기에 자꾸 만족을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마비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확행이 좋긴 하나 소확행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물론 소확행도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자꾸 소확행을 누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내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 그랬어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이게 문제예요. 고난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고난을 악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고난을 악으로 규정하니까 사실은 고난을 악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난이 악이니까 고난을 자꾸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난을 피하고 쾌락으로 가야 되는데 고난을 피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길이 있나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고난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또 고난 당하면 어떠지? 또 고난 당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더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해 다니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고난에 대한 염려, 오히려 두려움,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까봐 무서워서 전전전 긍긍하고 두려워 떨며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떨면 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오히려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그 예전이죠.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그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자살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제가 기억이 나요. TV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면 맨날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요. 자기가 행복 전도사로 막 굉장히 행복의 비결을 꿰뚫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살했다. 자살했다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세상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살밖에 없거든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어야만 고통이 끝나는 거거든요. 고난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로밖에.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논리적인 귀결이 결국에는 자살이라고 자살. 그래서 니체 같은 철학자는 이 에피쿠로스주의자들에 대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철학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니체도 잘못됐지만.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하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행복과는 멀어지게 된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고난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고난을 받으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베드로전서 4장 그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성경은 연단, 고난, 불시험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고난을 즐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운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뭐 즐거운 게 아니라, 고난 자체는 즐겁지 않죠. 고난 자체는 힘들고 피하고 싶은 거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상을 얻고, 그때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것에서도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없어요.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경이 참으로 강력한 말씀인가, 강력한 말씀인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한다.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고난과 함께 가는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자들과는 너무 또 다른 거예요. 너무 또 다른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성주의, 합리주의,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교와 유사해요. 유교와. 그러니까 아까 좀 비교해 보면은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감성주의, 경험주의, 불교랑 비슷해요. 불교랑. 그러나 이 스토아 철학은 이성, 감성이 아니라 이성을 중심으로, 사람의 이성을 중시 여기고 합리주의, 그리고 유교랑 비슷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이성입니다.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최고의 가치. 그래서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죠. 플라톤은 이성에 대해서 신성의 불꽃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성의 불꽃이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은 결국은 이 플라톤에서 나온 거예요. 플라톤에서. 그래서 이성을 로고스라고 해서 어떤 그 굉장히 높였어요. 이성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철학의 특징은 이성으로 감정과 욕구를 다스려야 된다. 이성으로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면 된다. 이성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성은 최고의 원리고 만물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원리고 우주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깨달으면, 이성대로 살면 감정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에도 이성으로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자연 법칙, 우주의 법칙, 이성으로 파악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도 이성으로 다스려서 도덕 법칙,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도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성으로 도덕. 그래서 이 이성 법칙에 따르면 어떠한 그 외부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해요. 아파테이아. 정신적인 평온함. 아까 그 뭐죠? 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 여기 스토아는 아파테이아. 근데 어쨌든 정신적인 평온함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의 능력으로 어떤 나의 그 욕망,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절제하고, 이성의 능력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이성의 능력으로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이성의 능력으로 이런 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로 현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을 철인이라고 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을 군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군자. 이런 사람을 군자. 또 선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군자, 선비. 똑같이 일맥상통 어떻게 보면. 지금 유교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마의 황제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로마의 황제인데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명상록. 저도 그 책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명상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철학자가 전쟁터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자기가 그 상황에서 어떤 깨달은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잠언과 똑같아요. 잠언. 그러니까 명언들. 이 사람이 생각한 명언들을 모아놓은 게 명상록이에요. 명언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언 모음집. 명상록을. 그래서 명상록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 명상록 제3권 제5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을 쾌활하게 하며 밖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말고 남들이 주는 안식도 구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똑바로 서야지 똑바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명언들을 자기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동양으로 유교로 따진다면은 명심보감과 같은 거예요. 명심보감 읽어보셨어요? 명심보감. 명심보감은 그거잖아요. 그 유교 학자들, 공자나 맹자나 유교의 그런 어떤 그 유명한 그 학자들이 모아놓은 글귀, 그런 교훈을 모아놓은 게 명심보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처럼 똑같아요. 그 학자들이 유학자들이 써놓은 거를 좋은 글들을 발췌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명심보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명심보감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명심보감을 얼마 전에 또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주고 자식을 미워하면 먹을 것을 많이 주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많이 주고 자식을 미워하면 먹을 것을 많이 줘라. 명심보감에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며 쓰게 된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죠? 좋은 말씀이에요. 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쓰게 된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말씀 맞아요. 네. 우리 조상들이 여러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바로 이게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나 동양의 명심보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순간에 깨달은 그런 체득된 그런 어떤 인사이트, 진리, 이걸 모아놓은 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흡입력이 있죠. 그리고 이런 어떤 교훈들, 좋은 말들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지혜의 어떤 말이기 때문에 이게 다 틀렸다거나 이건 다 쓰레기라거나 이게 아니고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합니다. 명심보감도 읽고 명상록도
읽으세요. 읽어서 내가 좋은 부분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은총에 관한 거예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은총이에요. 은총. 그래서 특별 은총, 특별 계시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읽고 배워야 되고, 또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영역에서도 일반 학문도 열심히 배우고, 또 거기서도 우리가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긴 있어요. 또 배울 점도 있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아 철학, 이런 어떤 명심보감이나 이런 그런 명상록 같은 이런 것들은, 이런 교훈들, 인간의 교훈들은 결국에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 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는 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은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성의 힘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그런 힘, 자기 스스로의 노력,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결국엔 그 이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력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정신력. 정신력만 있으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일부분 맞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긍정해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이게 그냥 일부분만 부패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 본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걸 약화시키면 안 되고 간과하면 안 되고, 그거를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존재를,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으로는 문제가 뭐냐? 이 스토아 철학의 한계는 뭐냐? 인간의 부패성, 죄성을 여기는 무시하고 간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절망감, 죄로 인한, 부패로 인한 인간의 그 절망감이 있어요. 영적인 절망감, 정신적인 절망감, 공허감, 그리고 좌절감. 이것을 스토아 철학은 만져줄 수 없어요. 인간을 무한 긍정하기 때문에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은 좋은 말의 나열에 불과해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인간의 죄와 죄성과 부패함으로 인간에는 그 좌절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좌절감, 공허감, 절망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스토아 철학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은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의 그 비참함에, 이 현실의 그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해요. 그저 좋은 말만 나열하고, 결국엔 이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된다. 결국 이거 복명복창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 정신력 강화. 결국에 스토아 철학은 그거예요. 정신력 강화. 정신력으로 나는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다. 좋은 말, 이상적인 말을 잘 들어서 힘을 얻어서 나는 내 고난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이상주의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 말대로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는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철학의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이상주의는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이상을 추구하다가 더 많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무주의로 가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인간의 어떤 르네상스로 인해서 인간의 신뢰, 인간의 능력에 대해 신뢰했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 됐죠. 산업혁명 또 과학기술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그 문화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기고만장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 쥐나론이라는 그런 이론도 만들어내고 막 결국에는 그때 나온 거예요. 1800년대, 1700, 1800년대. 예? 그러다가 1900년대에 와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써 인간의 능력으로 이상향을 만들 수 있고 인간의 선함으로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어보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네. 인간의 그 악함을 깨달은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인간의 악함. 인간은 선하지 않구나. 이거를 꿰뚫어 보게 되면서 그때 허무주의가 오죠. 그때부터 1900년대부터 허무주의 철학, 실존주의, 허무주의 이게 되면서 유럽에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론을 맺으면 이 스토아 철학 또 이 에피쿠로스 철학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과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럼 뭐냐?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은 뭐냐? 결국에 말하면 이거는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처세술.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면은 안 되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면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런 얘기들은 아마 바울은 더 탁월하니까 분명히 알고 얘기를 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서 얘기했을 거고 결국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우리에게 정말로 진리 또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와 부활이라는 거. 예수와 부활. 예수와 부활을 우리가 그 진리만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와 부활을 바울이 결국에는 이것을 바울은 핵심적으로 전했구나. 예수와 부활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들, 이제 썩어질 것들에 대한 그런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양식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